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목회자이며 범죄 심리학자인 데이빗 소페르라는 분은 교도소와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를 한마디로 불평과 감사로 구분했습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늘 입을 열 때마다 그들은 늘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았지만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은 늘 아침에 눈을 뜨면 그리고 눈을 감기까지 그들의 입에는 감사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내가 교도소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입에 감사가 있으면 그것은 수도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수도원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나는 수도원에 있지만 여전히 교도소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내용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몸은 예배당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지옥과 교도소와 같은 곳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어둡고 힘들고 그리고 불편한 곳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장소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도소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도원에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감사나 불평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통하여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몫이고 자기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기에 구체적인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아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인들과는 격리되어 살아야 되고 가족들과도 함께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치며 사람들과의 근접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평생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삶을 마쳐야 될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희망이 있어야 오늘을 견디게 되어지지요. 희망이 없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날들에
그렇게 재미있거나 삶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죠. 오늘 이 10명의 사람들도 평생 그렇게 살다가 삶을 마쳐야 될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에너지가 있다든지 소망을 갖고 살지 못하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생 비참한 삶을 살다가 마쳐야 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평생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것이고 대박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다가 중도에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다시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나머지 9명은 자기의 갈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사람도 있고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동물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본능을 따라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먹을 것이 많이 있어도 더 이상 먹지 않고 거기에서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과식하는 동물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처럼 열심히 먹고 소화제 먹는 그런 것은 동물의 세계 속에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들, 동물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본능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맹수들도 어렸을 때 누군가가 그를 구원해주고 그를 키워주면 시간이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그를 키워주고 그의 생명을 살려준 그 은인을 기억하고 맹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달려가서 애교를 부리고 고마움을 표하는 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가끔가다 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건져주고 자기를 살려준 그 은인에 대한 고마움을 동물들도 잊지 않고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우리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짐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검은 머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베풀지 말라는 의미의 말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많은 은총을 입었지만 그 은총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탄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은혜를 배반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일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많은 은혜를 입었고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부모님이고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배반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참된 감사,
그것은 우리가 토요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참된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10명의 사람들이 정말 평생 고침받을 수 없는 엄청난 질병을 고침받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몸이 치유되어짐을 받는 이 제사장에 가서 확인하러 가는 과정 속에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는 즉시로 주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큰 소리로 감사로 영광을 엎드려 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 주님께 드린 이 감사는 깊은 환희와 감격 가운데 속에 드리는 아름다운 행위였던 것이지요. 나머지 병을 고침받은 9명의 사람들은 어디로 간 건가요? 그들이 가야 될 곳들이 많이 있었겠죠. 집으로, 또 사업장으로, 자기가 나병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갈 수 없는 그 자리로 그들은 갈 수 있는 것들이 열려 있기에 그곳으로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는 9명의 가운데 속에 돌아온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나머지 돌아오지 않는 9명에게도 우리 주님은 관심을 두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고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 이 배은 망덕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생각하시고 그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탄식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돌아와 뭔가 보답의 열매를 드리지 않고 예물을 드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슬퍼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에 대한 뭔가 인간처럼 뭔가 거기에 대한 보답의 선물을 예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늘의 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들이 아무리 귀한 것을 드리고 바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천지를 지으신 주인 되신 주님께 그것이 얼만큼 귀한 선물이 되고 그것이 보답의 예물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9명으로 인하여 탄식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멈추었던 그들은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탄식하시고 슬퍼하신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린 그 사람, 그는 단순히 몸과 그리고 육체의 나병이 치유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는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목적에 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삶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은혜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돌아와 감사한 이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인 육신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영혼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문둥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구원을 입은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이방인만이 오늘 온전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는 행위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음을 진정으로 느끼고 있고 내가 은혜 받음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내 행위로, 감사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주님을 따름이 오직 이로움만을 추구하고 살아간 사람과 같습니다. 이로움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얻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받은 은혜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와 받은 은혜 이후의 삶이 그에게 없는 거지요. 이들은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무리들, 군중들, 그들이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그것은 단순히 자기들의 육체의 이로움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군중이었고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육체의 필요함과 원하는 것을 얻은 것, 그 이로움을 얻은 것, 거기까지가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였습니다. 그 이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명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신의 육체의 이로움만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간 자가 아니라 그는 이로움을 넘어 영혼의 의로움을 얻는 자리에까지 나아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에게 주실 수 있는 육체의 이로움, 병든 육체를 고쳐주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그에게는 축복이었지만 그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의 이로움을 받은 그것에 대하여 거기까지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육체의 이로움이 그로 하여금 주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고 주님의 감사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표현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오늘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싶었던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의로움을 얻는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나의 육체의 이로움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재수 좋고 운 좋아서 내 육체의 이로움이 얻게 되어지고 내 목적이 성취가 되어지면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 이로움을 얻고 자기의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갈 길로 가지 못했던 길, 하지 못했던 일, 누리지 못했던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주님이 주신 이로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대부분의 9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로움을 넘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의로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한 명, 그들은 주님이 주신 그 이로움의 은혜를, 내 육체에 채워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베풀어 주신 주님께 나아가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이로움을 넘어 영혼의 의로움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좀 편하게 하고 넉넉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도구들로 서로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복은 그것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더 잘 맺고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관계를 맺지 못하고 돈이 우상이 되어 그것이 육체가 우상이 되고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어 자기 즐거움과 자기의 만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병들었을 때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세상에 나아가서 마음껏 누리고 재밌게 인생을 살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축복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주님과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육체는 병들고 우리의 육체는 썩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티끌과 같이 사라져버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주님과 관계를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주님과 교제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대단히 행복하고 멋진 인생인 것 같아도 별로 그 끝이 재밌거나 행복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서로 인간과 인간과 하나님과 피조물과 교제와 관계 속에 연결되어져 살아갈 때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육체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주님과 관계 속에 평생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9명 사람들 때문에 탄식했던 것, 주님이 뭘 받지 못해서, 그들에게 고쳐준 은혜에 대한 뭔가 보답을 받지 못해서 주님이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소중한 것을 얻지 못하고 거기에서 끝난 그 인생들이 슬픈 것이고 그 인생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순히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이로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업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고, 예수님 때문에 좋은 대학 가고, 예수님 께서 이 땅에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성공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는 성공한 이후에, 좋은 대학 간 이후에, 좋은 배우자 만난 이후에, 많은 물질을 얻은 다음 이후에 그는 그 다음에 삶이 없습니다. 그가 얻은 그것 가지고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승리를 위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보다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그것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모든 것들이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실패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이 많고 병든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고 있다고 하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그분에 대한 마음을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가난하고 병들고 이방인이 되어지고 삶에 부족함이 많아도 그는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많은 사람들은 보면서, 야,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야, 내 인생을 즐겁게 해주시는 인생이어야, 거기까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고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이심을 발견한 사람, 그 자리까지 나간 사람이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이 같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그 목적이 단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것이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분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심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한 주님의 행위였고, 그 사실로 인하여 주님을 믿고 주님과 관계가 되어지고 주님과 교제가 되어진 사람, 그가 진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얻는 축복인 것입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육체의 고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의로움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축복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9명의 사람들 속에 속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자신의 육체의 이로움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자기의 육체의 이로움을 위하여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지, 자기의 이로움이 충족되어지고 자기의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는 다음에는 그 뒤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이로움을 얻게 되어지면 또 다른 이로움을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육체의 이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육체의 이로움을 주신 그 주님께 다시 감사하고 그분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의로움을 얻는 축복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다수 중에 9명이 10명 가운데 9명이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중에도 저를 포함하여 우리들 중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9명에 속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이로움을 위해서 얻고 더 이상 이로움이 얻을 게 없으면 주님께 다음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이로움과 필요가 공급되어지면 거기에서 자신의 또 다른 육체의 필요를 위하여 살 길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육신의 복은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영혼의 복은 받지 못하는 거죠. 이 세상에 육체에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복은 받지 못하고 끝나는 자들이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뭐 선물 하나 덜 받아서 뭘 하나 주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탄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참된 복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끝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이로움을 넘어 영혼의 의로움을 얻는 복 있는 자리에 쓸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한 사람에 속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살면서 예수님을 도우미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육체의 도우미로 생각하고 주님을 쫓는 자들은 자기의 주님이 나의 도우미로서의 역할이 끝나게 되어지는 순간 그는 주님을 가차없이 차버리고 자기의 갈 길로 가는 자가 되어지지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영혼의 구원자로, 나에게 죽음 이후에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내 육체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이로움이 있지만 그 이로움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그 이로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 나에게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영혼의 구원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9명에 속한 사람들을 많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 가운데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9명에 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세상의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즐기고 살다가 삶을 마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반의 은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된 영생을 주실 수 있고 영혼의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이방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목사니까, 나는 목사의 자식이니까, 나는 교회의 직분자니까, 나는 교회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이제까지 주님을 따르다가 결정적인 때 내 필요가 다 충족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삶의 자세를 보면 그가 9명에 속한 사람인지 1명에 속한 사람인지를 그 뒤에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로움을 넘어 영혼의 의로움의 선물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많이 생각하면서 영원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 대단했던 것 그 끝 뒤에는 초라함이 있지만 주님이 주신 이로움을 넘어 의로움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끝이 되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슬픔과 주님의 안타까움은 더 큰 복을 받지 못하고 세상 것에서 끝나는 그들을 보고 탄식하시는 아픔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은혜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